안녕하십니까. 5월 5일 화요일 어린이날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참된 기쁨과 안식으로 채워주시는 귀한 하루를 보내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묵상하실 본문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부터 31절까지 말씀이고요. 통독하실 말씀은 역대상 3장부터 5장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와 다른 이들을 인식해야 된다. 그리고 그에 맞춘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에 맞춘 참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거든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가치관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수정되는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을 보시고 묵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합니다. 앞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세상적 가치관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기뻐하고 자랑스러워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분열되고 분쟁 가운데 있다고 책망을 했습니다. 이제 바울은 고린도 교인을 붙들고 있었던 그 열등의식, 과시욕을 직접 드러내 가지고 그걸 콕 집어서 그것을 복음의 능력으로 극복해야 된다. 그것에 붙잡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본문을 보시면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셨다. 어떤 상태에서 부르셨느냐? 너희들이 어떤 사람인데 하나님이 너를 부르셨느냐? 이 말씀이죠.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사실은 이렇게 세 가지 구절이 반복될 때에는 마지막 구절이 핵심적인 가르침이거든요.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이 말이 핵심입니다. 귀족이 별로 없다는 말이에요.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 많은 지식을 쌓은 자 많지 않고 능력 있는 자가 많지 않고 너희들 가운데 귀족이 별로 없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의 정곡을 딱 찌르는 거예요. 고린도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문제는 짧은 시간에 많은 부를 축적하기는 했지만 특별히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도 아니고 문벌 좋은 자, 즉 귀족 계층이 아니라는 것이 가장 큰 컴플렉스였던 거죠. 바울은 고린도 사람들이 이에 대한 열등의식을 갖고 있었고 이거 만회해 보겠다고 철학자, 소피스트들을 후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을 고상한 사람으로 과시해보고 싶어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들이 어떤 상태에서 부르심을 받았냐? 너희들이 귀족이라서 부르심을 받았는 거냐? 아니지 않느냐?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 학벌이 높아서 부르심을 받았냐? 아니지 않느냐? 뭐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부르심을 받은 것도 아니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한다.
이 모습 이대로 기뻐할 수 있는 영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저들이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지 않았으며 지혜자로서 존경을 받고 있지도 않았고 귀족 계층도 아니고 그저 장사 잘해가지고 부를 축적한 사람이라는 그 인식 그대로 갖고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지혜를 가짐으로써 문벌 좋은 자가 됨으로써 귀족이 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신다.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 이야기했는데 세상에서 미련한 자를 택하신다. 능한 자가 많지 않다고 말했는데 세상의 약한 것을 택하신다고 말하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고 말했는데 이 부분을 강조해서 이야기하죠. 세상의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해서 있는 것들, 이들을 피하려 하신다. 너희들이 귀족이 아니고 장사치라고 사회적으로 무시를 당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택하셔서 지위가 높다고 의스대는 자들을 피하려 하신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지위나 지식이나 사회적 인정을 받으려고 하지 마라. 오히려 내가 아무것도 아닌 자라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에 택하심을 받았고 내가 아무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기뻐하고 자랑해야 된다. 그게 바로 바울의 메시지인 겁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육체적인 기준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서 내가 귀족임네, 내가 고귀한 자임네 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리신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중시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만한 것이 되지 않는다. 이게 바로 바울의 가르침인 겁니다. 세상이 힘을 가졌으니까 우리도 세상보다 더 큰 힘을 가져야 되겠다라든지, 세상이 지혜를 많이 가졌고 지식을 많이 가졌으니까 우리도 좀 더 많은 지식을 가져야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로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만드시는 분이시지 약한 자를 강하게 하셔서 기존의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 아니신 거죠. 예수님이 약한 자로 오셨고 십자가를 지실 때까지 계속 약한 자로 계셨잖아요. 약한 자로 태어나신 다음에 강한 자가 되어서 강한 자를 누르신 게 아니고 약한 자로 시작하셔서 약한 자로 마치시는 삶을 사시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삶을 통해서 세상의 강자들, 세상의 귀족임내 하는 자들이 그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만드셨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다. 바울은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결국 이것이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진정으로 원하는 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라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사실, 내가 어느 귀족 가문 태생이다, 그거 자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시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내 지위는 그리스도 예수님과 함께 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셨고 우리에게 참된 지혜와 참된 의로움과 참된 거룩함과 진정한 구원함이 되시지 않았느냐.
그것이 가장 소중하고 그것이 가장 영광스럽지 않느냐? 그것을 자랑해야지. 왜 세상적으로 내가 지식을 가진 사람이네, 세상적인 지혜를 가진 사람이네, 그런 걸 왜 추구하려고 하느냐? 그렇게 강조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랑하고 싶으니 그러면 주님 안에서 자랑해라.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기록된 바에 예레미야 말씀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를 줄여가지고 제시하고 있는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고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이 말씀은 결국 이렇게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기뻐할 일이지, 자기의 지혜, 자기의 용맹, 자기의 부함을 자랑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 가르침을 축약해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자랑해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다. 십자가밖에 우리에게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고린도라는 지역이 이처럼 갑자기 부자가 된 사람들이 어떻게든 자신을 나타내고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는 욕구를 만족시키려다 보니까 그 자체가 그 도시의 사회 문제이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만약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바대로 자신의 현실, 자신의 위치를 그대로 긍정하며 받아들이고, 그래, 나는 귀족이 아니야. 나는 미천한 사람이지만 어쩌다 보니 운이 좀 좋아서 이렇게 부를 갖게 되었어. 그렇게 그냥 자신의 현실을 그대로 긍정하면서 받아들이고, 이 상황에서 내가 가진 이 재산이 나의 자랑거리가 아니야. 이 재산 가지고 뭔가 나를 높이려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 진정 가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도전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고린도에서 많아졌다면 어떻게 될까요? 고린도라는 그 지역 자체가 더욱 건강한 도시가 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결국 교회가 교회의 가치관을 세상에 전파하면 세상을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고린도 교회는 세상의 가치관에 의해서 교회가 오염되고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는 지혜롭지도 않고 귀족도 아니고 문벌 좋은 자들 아니면서 어떻게든 자기를 과시해 보려는 그 행태가 교회 내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나는 바울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하는 그런 교회 지도자를 마치 세상 소피스트들 따르듯이 하고, 그로 인해서 서로 파벌을 만드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났던 겁니다. 예, 오늘 어린이날인데요. 과연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가치관을 심어주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점점 더 우리나라에서도 이 학벌이라는 것이 우상이 되어가지고 그거를 추구하고 그것이 뭔가 모든 것을 다 해줄 것처럼 생각하는 부모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사교육 뺑뺑이를 도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가 가끔은 하나님의 복은 좋은 학교 가는 것이라는 식으로 가르치는 경우도 너무 많아요.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죠.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 반대로 세상에 의해서 교회가 오염되는 일이 벌어진다면 이건 좀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만 됩니다. 먼저 나 자신이 이 세속적인 가치관을 떨쳐버리고 그걸 다 극복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세상의 기준 가지고 내 삶과 내 형편을 판단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직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기뻐하고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서로를 대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삶과 내 상황을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기억하며 주님을 섬기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자로서 세상을 승리하고 세상을 극복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뻐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른 이들을 대하고 자녀들을 대할 때 세상적 기준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바라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 교회가 세상과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행동을 하며 다른 가치관들을 제시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야만 되겠사오니,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이 교회가 더욱더 건강해지고 주님의 뜻에 합당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안식을 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이 가정을 주님께서 세우셨다. 내게 주신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금 되새기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의 뜻에 따라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적인 사고방식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 앞에 거룩하고 주님 앞에 기쁨이 될 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